예,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지금 아마 식사하시고 나서 소화시키시느라고 이제 잠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예배가 마칠 테니 예, 잠깐만 집중하셔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뇌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뇌의 구조 속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또 그 다음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내 자녀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와 또 사업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또 기도해야지, 또 지금 우리가 9.11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자고 하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울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울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인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이 사울에게는 필요했죠. 그래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3,000명이라는 숫자로 블레셋을 먼저 치러갔지만은 도리어 이 반격하는 블레셋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자신의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잘 세워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또 자신의 리더십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치른 이 전쟁의 일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원인들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리고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을 인도할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주변국들의 침입으로부터 고생하는 자기 나라를 지켜줄 그 왕, 그 사울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의 머리로, 또 자신의 경험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작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블레셋의 경비대를 급습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다였습니다.
그 뒤에 작전은 생각하지도 않은지 단지 상비군 3,000명만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원래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요, 전쟁을 위해서 군사도 소집을 하고 또 소집된 군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무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없이 전쟁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규군만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룬 결과로 그 뒤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블레셋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병거도 3만이 되었고 마병이 6,000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준비한 군사와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죠. 이 전쟁이 제대로 된 전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둥이에 숨었다.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숨게 되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떨더라. 준비 안 된 이 전쟁의 지금 과정이 사람들이 절박하여 겁이 나서 숨어버리고, 그리고 벌벌벌 그 상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떠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사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을 물리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을 했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새벽에 이 암몬이라는 그 나라를 쳐서 승리로 이끌었고요,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과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충만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은 떠나가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실력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가장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그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을 그때가 가장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교회가 정말 올해 한 해 주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하세 운동은 일주일에 하루 새벽을 깨우자라는 운동입니다. 물론 우리들은요, 하루만 새벽을 깨워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일주일에 정말 하루만이라도 새벽에 기도합시다라는 것이 일하세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 사흘, 나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일하세 운동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공부를 시작하기 전,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 직장에서 업무를 보기 전, 언제든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든 성공은, 기도가 미끄럼에 깔려있지 않은 모든 성공은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만 드러낼 뿐이요,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하고 공부가 잘 되는 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잘 아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월권을 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길갈로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나 사무엘이 올까 기다리다가 사울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은 치러야 되고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아마 얼마나 많이 조급하며 또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은 잠깐 힘들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래서 인내하지 못했던 사울은 제사를 드리게 되고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사울이 버림받는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내 앞에 닥치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요, 홍수가 났을 때에 40주 40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들, 숱한 그 어둠을 지나는 그 터널과 같은 그 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놀라운 일을 이 요셉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내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응답이 들이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숱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리고 버림받아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사무엘처럼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역할을 모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지 결코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는 왕이라는 그 신분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번제 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어떤 잘못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사울은 자신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그 이유로 그 변명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다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누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바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며 자신이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역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삶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만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지나친 교만, 지나친 자만에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그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요 합리화하는데 급급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고 저래서 저렇게 했고, 사울도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일진데,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며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읽은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13절에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버릴 때에,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을 알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그런 모든 합리화와 변명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용기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쉬지 않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인내하시는 삶을 통해서 겸손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